저는 새가족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 제일 은혜되는 말이 뭐냐면, 여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할 때. 때로는 너무나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치,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거기서 감사하면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냥 감사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또 가까운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자꾸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 뭐가 이상한 게 뜨네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에 가까이, 사실 이제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전 관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여리고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엄청난 인파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이 소리는? 아무리 뭐가 왔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난리가 난 건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뭐 잡히는 대로? 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맹인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묻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뭐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대화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그게 없이 묻지도 않고 바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어떤 절박함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자들의 수준을 봤을 때 맹인 정도는 너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순번이 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하라고 좀. 당신 차례 아니라고. 당신이 낄 때가 아니라고. 길가에 앉아있는 이 맹인에까지 차례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 절박한 외침을 묵살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어느 만큼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내가 언제 소리를 쳐야 되는지, 이때쯤에는 이 정도 성량으로 소리치면 들리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맹인이 그걸 알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절박합니다. 인생에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 절박함으로 맹인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어느 위치만큼 왔는지 모른 채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몰라. 근데 아무튼 내 소리를 들어야 되겠기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안 사람이 잠잠하라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이 문제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네, 이게 되냐고요? 안 되지. 난 너무 절박한데. 그 기회가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인 것을 안 이상 이 절박함은 사람들이 누른다고 눌러질 수 있는 절박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결국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어. 다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왜 그러는데? 라고 물으실 텐데 이 장면에서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의 소리를 묵살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놀랍게도 맹인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도 목사님이 이걸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의 한계가 있어. 그건 안 돼. 이미 저의 한계를 알고 있어, 여러분이. 그래서 요구할 때도 이 정도는 해주실 만해. 한 것들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저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닌가. 벌써 자기들이 다 판단을 해. 어떤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데도 더 그레이드를 낮춰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좀, 나 이것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미 신앙적인 자기의 수준을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자기가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합니까? 벌써 기도하기 전에 자기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기 검열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고 결국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맹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으로 살게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하게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포인트가 자기 검열을 넘어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기 검열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에 눌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맹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어. 왜? 될 거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고 윽박질렀을 때도 맞을 각오, 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절박함이 주님 앞에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절박함, 지나가지 말라고, 놓지 마시라고 내 손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었죠. 사람들은 다 몰라도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아멘. 보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더 뭐 말할 것 필요가 없으셨어요. 바로 보고 싶으냐? 그럼 보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향방을 알 수 없이 향하던 죽었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처음으로 보는 사람, 앞에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초점을 딱 맞추는데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정말 복받았다. 그렇죠? 그가 눈을 떠서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왜 신비롭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믿고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대의 신자들이 다른 종교나 또는 철학과 같이 말씀을 그저 깨달음, 이해하는 것, 또는 뭔가 깊이 있게 뭔가를 이렇게 되는 이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기원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찾는 사람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데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고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데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 신비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의심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현존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라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이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라면 내 이 오랜 문제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다.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 아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신비, 믿음. 나
믿고 있는가? 나 뭘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었지? 하나님의 뭐를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내가 그것에 잇대어서 기대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고 있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타성에 젖어서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믿음이 없다는 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지 아무런 제목도 없고 그냥 찬송에 따라서 가고 있어. 그냥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그 주님 뭐를 믿고 어떤 부분을 찬송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어떤 부분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 또한 기도하는 것, 정말 그 기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왜냐하면 내 기도가 지금 향방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면 그 위에 기도도 찬송도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잡한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나 무엇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 무엇을 믿고 내가 담대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내가 두려움 없다고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내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믿으니까 맡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만남조차도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에 흙이 날리는 길가에 앉아있던 이 인생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날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가리워졌던 그 눈을 열려지고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다시 강하게 붙들어지고 굳건해져서 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뭘 보고 믿음이 좋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뭐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게 될 거라고 믿어졌고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간구했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는 것이 새로워지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